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장에서 죄사함에 대한 논쟁, 즉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권세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는 이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역시 식사를 하지만 거기에 또 논쟁이 있어지게 되는데 2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어서 금식일에 논쟁이 벌어지고요, 지난주의 말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일로 인한 논쟁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침으로 또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표면적인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본질적인, 내면적인, 겉표면은 논쟁이라고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적이라든지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여러분 16장까지 되어 있고 11장이 되어서야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시작이 돼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순환,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벌써 2장에서부터 이런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3장 6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공생의 초기에서부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적인 그런 종교의 세력들과, 그리고 여러분 헤롯 당이에요. 당. 이건 정치 세력입니다. 그래서 벌써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연합을 해서 공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들이 벌써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2장 27절 28절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그 안식일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날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회당을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는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말라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한 병든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시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시간은 안식일이고 장소는 회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 고통 중에 안식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고 안식하는 것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요.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의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병을 고치는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아주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바로 치료하지 않고 지금 바로 고치지 않으면 즉시로 죽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안식일에 이 환자가 있는데 한쪽 편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바로 생명이 위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죽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이라도 그 사람을 고쳐줘야, 생명을 줘야 한다는 걸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환자이긴 한데 긴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안식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날 고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시하고 있다. 이게 주시하다라는 파레테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는, 헬라어는요,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뭐요? 죄인이 악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시선이 있다는 거,
이 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 안식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 우리도 지금 관객이 되어져서 이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다든지 안수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말씀만 하세요. 보세요.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일어서다라는 얘기는 깨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뭐예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엘로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기서 창조하다, 바라,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창조의 도구가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무려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나뉘어져라, 육지가 되라, 바다가 되라. 그 공간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6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요? 복을 주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시며 그날을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의 완성으로, 창조의 완료의 의미로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창조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그 복된 날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쉬며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면서 그의 창조된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말씀하시되 그렇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듯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일어나라.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회당 안에는 지금 안식일인데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고통 중에 안식하지 못하는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요, 우리가 좀 근심을 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주신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환자에게는 뭐예요? 지금 이 안식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질병 속에서 치유되고 구원을 받을 때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4절을 보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 지금 이걸 주시하고 있는, 마치 죄인이 악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듯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으니냐,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드렸죠. 이 지금 바리새인들도요, 안식일이라도 아주 응급한 환자,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들은 안식일이라도요 치료하고 고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위중하지 않다는 거죠. 당장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다음날 이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안식이 종교가 된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것 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이것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과 어느 명령이 더 큰 명령이고 어느 명령이 더 주된 명령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과 하라와 그리고 안식일에 이것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두 명령이 안식일에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라는 것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주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안식이 하지 말라는 여기에 갇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평안이 없고 거기에 안식이 없다면 이건 참된 안식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왜? 안식일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쉬어요. 주인도 쉬고 그 집에 종들도 다 쉬고 거기에 동물들도 다 쉬고 거기 나그네들도 다 쉰단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이 자유하지 못하고 사람이 안식하지 못하고 사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안식일 규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의 표면만 보는 것이고 그 계명의 내면 중심, 그러니까 곧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아니라 지금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너나 너 종들과 내 동물과 나그네와 객 모두가, 이방인들도 모두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그 사람에게 쉼을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내 이웃들과 종들과 죄인들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리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죠. 구제하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이 품에 안기다라는 것은 아이들처럼 이렇게 안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최후의 만찬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그냥 우리처럼 식탁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지금 최후의 만찬 그 그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식사하는 것이 유대인의 식사 습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앉아서 비스듬히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아시죠? 거기 예수님께서 몇 명씩 이렇게 앉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자세예요. 거기에도 그 잔디밭에, 푸른 잔디밭에 그렇게 누워가지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평안하게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세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부자는 이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일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걸 모른 채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여. 이 말은, 이 부자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의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십계명을 분명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요, 일에 2번씩 금식하죠.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나사로를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까? 나사로를 왜 구제하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개가 나옵니다. 개가 나오면서 개가 오히려 나사로의 헌대를 할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걸린 거예요. 정결법, 유대인의 법. 여기에서 개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부정한 동물이 지금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있고, 나사로도 그것이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유대인의 정결법에 본다면 이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통 유대인 부자의 관점에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새벽에 우리 삼손의 나시린의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시린은 어떻게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사자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만지고 거기 꿀을 떠서 먹고 아버지에게도 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이 질문을 다 듣고 여기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걸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도 아주 급한 환자들, 죽어가는 환자들은 당장에도 고쳐야 될 거지만 지금 이 상황과 판단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긴급 환자가 아니니까, 바로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지금 이렇게 형식과 규정에 얽매여서 종교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굉장히 대칭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 지금 마음이 완악하다, 아주 견고하다, 단단하다, 무감각하다는 얘기예요. 양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감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찌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찌르고 있는데 그 말씀에도 굉장히 둔감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년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지금 찌르고 있는데도요,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하고 한편 손이 말라가지고 바짝 말라서 감각도 없고 여기 생기도 없고 이런 거하고 지금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실제적으로는 이 회당 안에서 한편 손이 마른 이 환자가 여기에서는 정말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평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고통에서 안식이 필요한 사람인데 정작 이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안식이 필요한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지금 온전하고 팔도 온전하고 눈도 온전하고 이게 다 온전해서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서, 누가 지금 율법 지키나 계명 안 지키나 이거 살펴보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이 한편 손 마른 이 사람과 같이 감각도 없고 단단해져서 도대체 안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노하시면서 그들을 둘러보셨다. 이건 앞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 사람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고 바라본다 그랬죠.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둘러보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 완악함, 이것들을 둘러보신다. 이거는 뭐야?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르시되, 자 보세요,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 손 만져주셨어요? 끌어 잡아다니나요? 역시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나도 안 썼어요. 손도 안 쓰시고 뭘 쓰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거기서 일어나라. 맞죠?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이게 일어나고 손 내밀고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 기가 막히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안식일에도 이걸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어서라, 손을 내밀라. 이 병든 자에게 안식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고 계신다. 그런 이 환자가 내밀매. 자, 보세요. 내밀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순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예수님 어머니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종들에게 와서, 하인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항아리에다가, 근데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예요? 물을 담는 항아리,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 씻고 발 씻는 항아리,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인들 보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은요, 항아리 아구까지 꽉꽉 채워서, 그럼 지금 포도주가, 지금 잔치가 거진 끝나갈 무렵인데 포도주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올 사람 다 온 거죠. 이미 손 씻고 발 씻은 사람, 거기에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포도주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물 담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담으라는 거죠. 아구까지 다 담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런데 물을 담을 때까지 포도주 아니었어요. 물 그대로였어요. 물을 뜨는 순간에도 그대로였어요. 근데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줘서 맛보아 할 때 그때 뭐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엘로힘, 무에서 유를 봐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판가름 날까요? 순종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그런데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저기 메소포타미아, 그 아람에도 이보다 좋은,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요단에 가봤잖아요.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좁아요. 이 폭이 짧은 데는 이 신천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지금 물이 얼마 신천에 참 좋잖아요. 물이 없어요. 저기 흐르는 금우강만도 못해요. 요단강이. 그러니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거잖아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 거기에도 강이 좋고 물이 좋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그 땅에서 하지, 내가 여기까지 왔겠냐 말이죠. 근데 거기 여종 하나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한 것이라도 말씀하시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물 7번 몸을 담그면 뭐 어렵습니까? 한 번, 2번, 3번, 4번, 5, 6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7번째, 끝까지 순종하니, 믿음으로 순종하니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어져.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를 부르고 양강나팔을 불고, 그게 전략이에요. 그게 전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필승 전략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지금 병력이 부족하다. 병력을 더 모아라. 지금 탱크가 부족하다. 지금 더 무기를 보강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6일째 그리고 7째 날에 7번을 돌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 이제 바리새인들 헤롯 당이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안식일 이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그 안식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결국 주인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세상을 섬기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가, 세상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가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그리고 이 안식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자, 우리를 망하고자 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하자, 나와 함께 이 복을 누리자,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나와 함께 이 복을 시작하자 하고 말씀하시는 이 안식, 복으로의 초대라고 한다는 것. 우리 기꺼이 자원해서 즐겁게 이 안식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동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될 것이고, 이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들 안식하지 못하고 너희들 고통 중에 있느냐, 아픔 중에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서라.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라, 손을 내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안식,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안식이 되고 구원이 되며 평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400